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애굽 선교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태어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40년 동안 자라게 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받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자기는 느꼈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데 결국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앞세워서 사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의 표징에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고 그렇게 다시 모세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다시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뱀은 일반적으로 물리지 않으려면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것을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눈과 같이 휘어졌어요. 깜짝 놀랐는데 다시 한번 넣어라. 다시 품에 넣었더니 본래 살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이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도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조금 받아다가 땅에다가 쏟으라고 그러면은 그 강물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적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또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나는 말을 못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모세는 말에 능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언어 장애가 있었고 무슨 말인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벌건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자꾸 사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이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 아론을 동역을 시킬 테니까 내가 형 아론에게 말을 주고 그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사대로 아론은 말 잘함으로 또 모세는 또 모세대로 자기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모세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컴퓨터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능력을 전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도적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제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아주 점수가 좋았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기준에는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차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무슨 자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저 계산적으로 돈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계산을 놨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공로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했겠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무조건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모세는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나가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는데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재우다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40년 동안 자기를 먹여주고 돌봐주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을 도와줬던 장인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족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결국 어떤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죽게 됐다는 거죠. 십보라가 그 사실이 왜인가 생각했더니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면서 내 남편은 피남편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낳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은 할례자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은 결국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구별된 그런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했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아론과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의 선교사 모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애굽 선교사로서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것을 이제 마치고 사역의 길로 나갑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또 이제 그런 위험들도 있고 불신도 있고 모든 일들이 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 귀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안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 영혼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